할렐루야! 오늘은 드디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배드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서나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인 이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내일 있을 부활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고난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로완 윌리엄스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주 예수여, 교회에서 쓰는 말들 뒤에 숨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는 언제나 새로움이 있음을, 당신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지난 과거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영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긴 눈이 다시 뜨이고 주님을 향하여 멎어 있었던 우리의 심장이 다시 약동하는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과 부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원이 주님의 부활 주일까지 점점 커져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완전히 운명하신 후에 그 십자가 위에 그대로 철저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유기된 예수님의 그 몸은 다음 날의 안식일, 곧 유월절 전에 반드시 치워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누가 옮겼는지가 사소한 사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던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깊은 곳에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멀리서 그저 예수님을 쫓았던 아무런 힘과 권리가 없었던 여인들만이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을 안타깝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허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비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했던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였던 12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겨우 성경에서 몇 번 이름을 본 사람들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성과 같이 나타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안치된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두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사건 후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날 주시오라고 요구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서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씻었을 것이고요.
눈물로 예수님의 핏자국을 씻기고 예수님의 성한 곳이 없는 그 육신을 어루만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로서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70명의 최고의 엘리트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의원으로 엄청난 권력과 인기와 사회적 인지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엄청난 부자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시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 곧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며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오는 부와 권세와 명예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숨어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동시에 다 가지고 정치적으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예수님은 믿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를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은밀한 추종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은 38절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치적으로 몰리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것도 다 보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이 시체를 날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수모를 주고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 그룹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시체를 날 주십시오.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인기와 권력과 칭찬과 명예가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돌출 행동인 여러분 내가 시체를 가져가겠소라고 공언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이 십자가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달리하는 양면적인 인간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동일한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체면과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 향품을 준비한 니고데모였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같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서 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헌납하였다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32.7kg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이 정도라면 왕의 장례식에 쓰일 정도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값어치로 따지면 수십억 정도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100억의 가치라고 할 정도이니 이 니고데모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니고데모 역시 숨은 제자에서 당당히 걸어나와 자신의 믿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어지기 가장 어려운 유대인의 핵심인 지성사회, 상류사회, 종교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이 두 사람으로부터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늦게 발동이 걸렸지만 결국 이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들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을 사로잡은 것처럼 저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세요. 숨어있는 수면 아래에서 올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모두 다 로마 정부에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 죄 없는 죽음이라고 당당히 시위하였으니 그의 자리와 그의 권세와 힘이 그대로 유지될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정부에 자신의 부와 명예를 모두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에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루살렘의 빈자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 은밀한 추종자가 아니라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위는 다 잃어버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당당한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우리 가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의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영적으로 숨어 있었던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아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용기 있게 하며, 우리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 버려져 있었던 우리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숨어서 은밀히 주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당당히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서 걸어 나와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있는 제2의 제3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리마대 요셉, 영적인 니고데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치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로 선포한, 주님이 부활하기 이미 전에 죽어 계셨던 그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 숨어있는 신앙에서 드러나는 신앙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있는 것과 같은 이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신앙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뉴턴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